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내 자성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 두려워하지 말며 들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이라도 해야 됩니다. 버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버티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서글퍼집니다. 제 용기가 없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용기, 담대함.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꼭 그런 설교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왜 그러실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그 원인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세상이 내 눈앞에 가득 들어올 때, 그때부터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보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많은 숫자를 보고 두려움이 생긴.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놓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시각을 딴 데로 옮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두지 않죠. 그런 마음을 주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뭔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조급하든지 절망이 온다든지 우울한다든지 뭔가 내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뭔가 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시시껄렁하게 보이지기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딴 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딴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내가 지금 내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하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도 생기고 초조함도 생기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염려, 걱정이 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시시껄렁하게, 은혜 시시껄렁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들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마가 밤길을 갈 때 아빠가 내 뒤에 오고 있다는 걸 확신을 할 때는 어두운 길을 가면서 혼자서 노래도 부리고 막 담대하게 앞을 가는데 떡 봐, 아빠 하는데 대답이 없이 보니까 아빠가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있다고 믿을 때는 용기 있게 노래 부리며 그 밤길을 막 앞서서 막 갔는데 아빠가 없다고 생각, 두려움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 두려움은 나쁜 것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놓친 거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노후와도 싸웁니다.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질병과도 싸웁니다. 이런 것만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업에 성공한 한 사람이에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부자다, 성공한 부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날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빛도 점점 까맣게 변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설마 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똑같이 당신은 죽습니다. 내가 무엇하면서 내가 살아왔지?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간암이고 죽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오진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며 가지고 그 병원 또한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이 죽음의 그림자에 완전히 왔죠. 힘없이 이렇게 교회 밑을 걸어가는데, 그게 목사님은 늘 말하는 게 어딜 누구를 받든지 살롬 살롬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에게 살롬 했는데 남자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간암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냐고 했더니 병원에 가는 족족 죽을 놈 이랬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살롬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이게 살롬 이 말이 평화라고 알아들지 않고 너는 살롬이야 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 나와서 이야, 나한테 살롬이라고 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살롬. 나는 이제 살롬인가 보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 마음의 즐거움이 빠지는 이유가, 행복이 뭐가 없는 이유가, 절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지금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엉뚱한 것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한 것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엎조려야 돼요. 엎조린다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오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엎드려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엎조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엎조려서 믿음을 장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엎조려서 반복적으로.
정말 반복적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옵졸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말하면서 내 속에는 온갖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온갖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 패배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열등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엎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엎조림으로 의미를 생각하고 조용히 말함으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처럼 이 세상을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